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예전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구약 성경의 대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지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면 우리는 무너진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중심의 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죠? 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어떠한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인,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뭐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할 수 있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풀목불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시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미움을 사기도 했던 예레미야. 그는 결국에 모든 인생의 삶들을 마치고 이집트에 가서 말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전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들어보면 참 통곡의, 눈물의, 애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요.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예리하게, 더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힌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와 걸맞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더 세밀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시느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시려고. 한 번 더요.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가지고 그것들을 누리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저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져서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조용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만큼 내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내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쌓여서 폭발 정도에 나와 있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참아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성령님을 구할 때 이미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모든 감정을 토로할 때에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새로움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즉각적인 대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느냐? 물론 응답을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짧은 순간에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가서 응답을 받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네가 믿음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여기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리대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연습, 인내하는 방법, 인내하는 훈련.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 믿음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함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만 되어지면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공수표 많이 날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봉사하고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든 중에도 헌신하고, 네가 어려운 중에도 봉사하고, 네가 이 괴로운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신다?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더 많은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순리가 보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견디고 인내를 견디고 끝까지 이기면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승리를 거둔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현재 위기 상황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뛰어넘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더 크게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크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기독교 잡지의 크로스워크에서 자녀들을 위한 5가지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거고요, 예수를 알고 그대로 따라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참된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뭔지, 예수를 알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에이그,
그게 어디 막 가능합니까? 우리 애들이 원해야 그것도 가능하지요. 애들이 알고 싶을 때 그것들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할 때, 그래 너희가 원할 때 주고, 너희가 원할 때 해결해 주고, 너희가 원할 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그죠? 바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다 해놓고, 그때 겨우 이제 시간이 조금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실망했던 것, 우리가 좌절했던 것 많이 있지요.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는 껄껄껄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소리가 가장 많이 난대요. 껄껄껄껄껄껄껄.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은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이 그들의 소명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자녀들이 그들의 소명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아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 딸은 뭐가 되기를 원하고, 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너는 원하고 있지만 네 자식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만큼 의대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갈 수가 없는 환경을 내가 뒤바꿔서 걔를 의대에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부모가요 돈 많이 벌고요, 로또 10번만 당첨되면 내 자식들을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로또 10번만 당첨되면 몇백억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그리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내 자녀들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사명과 소명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이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대요. 예비해 두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질 것까지도 예비해 두셨다는 거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도 예비해 두셨다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배경, 그루터기가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서 거하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고 대답을 찾고 승리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말으라고 해도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부모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가겠냐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사랑에 거하는 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도 상속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녀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경험해 봤더니 좋은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스승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축복해주고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스승. 여러분, 막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승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드시지요? 괴로우시지요? 아플 때도 많지요?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에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은 그 잘못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갑옷을 덧입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상은요,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세상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영적인 전쟁터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날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더욱더 많은 빠름의 일들이 생겨나고 더 좋은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좋고 모든 것들이 빠르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때는요, 그것들이 더 탐스럽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영이 죽어요.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영이 죽으면 여러분,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수수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아이들로 여러분 자라게 만들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연약하지 않게 충분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등치가 이만하고요, 연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예, 강하고 담대하고 늠름하고 씩씩하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심어지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인 거지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계획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것 먹여주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우실까요?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해 주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 그죠? 한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점수 집사님, 박예원 권사님은 하루에 몇 분이에요? 20분이네. 20분. 그죠? 4명이니까. 문석윤 집사님 몇 분이야? 정윤희 집사님하고 3명이니까 15분.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15분 기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백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관이가 이번 4월 달에 골프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게 힘든 운동이래요. 순간순간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내 상황과 내 몸의 반응에 따라서 공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러죠? 멘탈 흔들리기가 딱 좋은 운동이 골프랍니다. 그런데 여기 군산 CC가 아주 멘탈을 흔드는 아주 좋은 운동장이래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프로가 되면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이제 그 운동을, 골프를 쳐도 그 상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악명이 높은 코스가 군산 CC래요. 그런데 우리 백관이가 군산 CC에서 4월달 골프 프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본 따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백관이의 몸에 힘을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주시고 머리에 담대함을 주셔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백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백관이가 프로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부안 온 지역에 프랑카드 걸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아들 하백관 프로가 되다. 우리 백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 시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물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은 1시간도 좋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은데, 성전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요, 제가 보면 그냥 길면 3분. 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는 후다닥 기도하고 가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일부터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맥락에서는요, 지역, 그러죠?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안과 안정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고요함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순서가 찾아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지역이 평안해지고 지역이 안정화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믿음의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지역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지역과 동시에 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나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이 안정이 되어지면 국민의 삶과 생활이 평안해져요. 지역 사회와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개혁과 변화와 정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꿔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새롭게 태동되어지고 몸부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안에도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나고 더불어서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활력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지는 일꾼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또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안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인 분쟁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구 소멸 지역, 급속한 고령화, 농촌의 몰락,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의 부재, 그리고 도심 재생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과 문제들, 그러지요? 여러분 지금 부안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모습들 그대로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저 그 변화됨의 땅을 통해서 새로움의 물꼬가 지금 터지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현대가 9조 원을 투자한대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중소기업 또 다른 벤처기업 할 것 없이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이 새만금이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경유해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으로 현대가 갈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군산에 대우 자동차가 있었고 또 그 공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으로 오게 되어질지 김제로 갈지 군산으로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새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이때다,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부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6월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을 한 명 만났어요.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치인인지도 몰랐죠.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좀 전해주세요. 그분하고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꼭 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입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기도를 끝내놓고 제가 기도를 복귀해 보니까 놀랄 만큼의 기도를 제 입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일꾼, 바른 일꾼, 성실한 일꾼, 거짓되지 않는 일꾼,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 부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안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정직해지고 정책이 세워지고 재정과 사역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정을 찾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역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뭐 해야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슬로건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부담되니까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역의 연장선 위에 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멘의 기회를 놓쳐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성도 8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확한 숫자까지 주셨고 성도 8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 진짜 교회가 야 이런 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죠? 100년이 넘은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에너지를 얻고 기쁨의 에너지를 얻고 감동의 에너지를 얻었던 기억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지. 야, 교회 때문에 기쁘고 교회 때문에 즐겁고 그런 적이 과연 얼마나 몇 년이나 있었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성 있게 그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성 있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행복을 누려야, 감동을 누려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이 사역이 행복하고 즐겁겠냐 말이에요. 사역을 더 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봉사와 헌신을 더 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행복해질 수 있게, 목사가 행복할 수 있게, 또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저들의 입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툼을 멀리하고 평안으로 덮는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크신 사랑으로 덮는 귀한 축복의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점점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연약한 분들이 와서 우리의 큰 사랑의 공동체가 덮어줄 때 그 연약함, 힘듦, 괴로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의 그 사랑의 큰 그릇으로 덮을 때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점점 우리의 시간과 함께해요. 따라가요. 묻어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아픔이 사라졌네요. 자기의 괴로움이 사라졌네요. 자기의 고민이 사라졌네요. 질병이 나아졌네요.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있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뜨겁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집중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지요. 그죠? 사순절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번 주가 이제 3주째 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3주째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교인 80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김현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부안지역과 지방선거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새벽에 점심 먹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가 되어질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해결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 목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더 크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집중해서 더 뜨겁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안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한 명당 몇 분? 한 명당 몇 분? 5분. 이야, 김현철 집사 좋겠다. 나는 시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5분만 하면 되는데 김대성 집사는 둘이니까 10분 해야 되고, 이야 점수형은 4명이니까 20분을 해야 되고, 석윤이 형은 3명이니까 또 해야 되고, 이선미 권사님 2명이니까 해야 되고, 또 홍 그 시스터즈 3명이니까 또 거기는 3명을 해야 되고 15분을 해야 되고, 이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혜연 집사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해야 돼? 2명이잖아. 2명이잖아. 더블로 해야죠. 우리 백관이를 대해서 더블로 해야지. 우리 하틴 집사님 어디 갔어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어떻게 더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옆집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뜨겁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현정 성도님 몇 분이야?
울지 마시고. 몇 분이야? 3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미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세상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고초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처절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결단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안이 복되어지는 도시로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됨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